보이맨 칼럼. 족보도 없고. 히브리서 이제 7장인데요.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는 누가 누구에게 쓴 서신이에요? 바울이 히브리 믿는 이들에게 쓴 편지인데, 히브리 믿는 이들의 문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전히 그리스도보다는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믿고 침례받고 그런 형제자매들이 유대교에 속한 어떤 것에 영향을 받았죠. 그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귀하게 여기는 게 천사들을 섬기는 거, 또 모세, 또 아론 이런, 그리고 또 에더냐, 여기 이제 매여 있는 것이 유대 믿는 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게 얽매이지 말고 천사보다 모세보다 아론보다 뛰어나신 분이 그리스도다. 이걸 이제 강조하시면서 여기 이제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7장 28절, 오늘 7장 28절이잖아요. 7장. 그 내용이 뭐냐? 아론보다 뛰어나신 분이 그리스도다. 이걸 얘기하고, 또 4장 14절부터 5장 10절까지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또 세 번째 경고가 있어요. 성수에 이르도록 전진합시다. 이런 상태에서 머무르지 말고 전진하자. 이것이 이제 5장 6장에서 우리가 추구한 거고요. 이게 7장에 와서는요, 무한하시고 위대하시고 살아계시며 철저히 구원하실 수 있는 대제사장이다. 누가? 그리스도가요. 이겁니다. 여기 이제 7장 1절에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잖아요. 멜기세덱은 누구예요? 살레망. 또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왕이요 제사장입니다. 그는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어떻게 했어요?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그동안에 아브라함이 싸우러 갔지만 뒤에서 중보기도 하신 분이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네가 승리한 게 아니고 내가 중보기도해서 너 승리한 거다. 라는 이제 식으로 가서 축복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알고 2절에서 아브라함은 모든 것의 10분의 1, 전리품이죠. 전리품의 10분의 1을 누구에게 주었어요?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그 멜기세덱 이름을 번역하면 뭐예요? 첫 번째는 의의 왕입니다. 두 번째는 살렘왕. 살렘왕은 화평의 왕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평화의 도시라는 거죠. 예루살렘이. 근데 실제로는 평화의 도시가 아니라 아주 전쟁의 도시죠. 근데 의의 왕이고 살렘왕이고 화평의 왕인데, 묘하게도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뭐예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애의 시작도 생명의 끝도 없으며 하나님이 아들과 같아서 무한히 제사장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자, 멜기세덱은 뭐예요? 부모가 없어요. 족보 없어요. 생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뭐예요? 그럼 누가 인류 역사 가운데 이런 분이 누구 계세요?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결국 모세도 아론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지만 멜기세덱도 결국 그리스도를 예표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이 나타났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바울이 히브리 믿는 이들에게 얼마나 위대한지 한번 생각해봐라. 족장 아브라함도 가장 좋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지 않냐. 누구에게? 멜기세덱에게. 그렇다면 누가 높으냐? 멜기세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7장 1절 7장은 6장은 땅에서의 십자가 사역, 아론을 계통을 얘기하고 있는데, 7장은 하늘에서의 사역, 멜기세덱의 계통을 얘기하는데, 여기 이제 아까 얘기하자면 반차라는 말 썼어요, 전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계통이라는 말로 바뀌었네 보니까. 다른 번역본을 다 보니까 이제 계통으로 혹은 계열이라고 번역한 데도 있어요. 이게 영어로는 오더예요, 오더.
하나의 순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들이 봉사할 때 그 순서에 따라서 24 파트로 나눠서 이제 따라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그랬어요, 구약에. 이제 제가 요즘에 그 천주교에서 나오는 신약 성경을 이제 구입해서 봤는데, 옛날하고 다르더라고요. 옛날에 이제 공동 번역을 했잖아요. 천주교하고 개신교 합해서 공동 번역을 한 것보다도 신약성 아주 훨씬 더 많이, 거기도 이제 하였습니다, 제로. 젊은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바꿨더라고요, 분위기가. 그래서, 야, 천주교도 이제 많이 발전했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거기서도 이제 계열이라는 말 썼어요, 계통을. 근데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멜기세덱, 의의 왕이고 살렘 왕, 화평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이제 제사장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 그 6절에 그러나 레위 족보에 들지도 않은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취하였고 약속을 받은 그를 축복하였습니다. 그랬어요. 그 두말할 것도 없이 아랫사람은 뭐예요? 열등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윗사람에게 축복을 받습니다. 우월한 사람에게 축복을 받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11조를 받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살아있다는 증거가 있는 사람이 받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는 밀기세덱을 얘기하죠. 말하자면 9절 11조를 받는 레위인도 아브라함을 통해 11조를 바친 셈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밀기세덱의 11조를 바쳤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담의 옆구리에 모든 인류가, 아담이 죄를 졌을 때 모든 인류가 죄를 졌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담의 죄를 다 죽게 됐는데 아브라함의 옆구리에 누구의 레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도 아브라함이 밀기세덱에 11조를 드렸다는 건 레위도 제사장 계통의 레위도 밀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훨씬 더 밀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제사장이 훨씬 아론의 제사장 직분보다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제사장 직분이 12절에 직분이 변경되면 율법도 반드시 변경되어야 합니다. 구약의 이제 그 율법 출애굽기 20장에 이제 10계명을 주고 율법을 주는데 그 이후에 율법을 주고 나서 32장에 가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금송아지 사건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근데 금송아지 사건 때 레위 지파만이 모세의 편에 하나님 편에 섰어요. 그 이후부터는 11지파는 실격됐어요. 그 제사장의 어떤 직분을 잃어버렸어요.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가게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중간 계급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을 사람에게로 인도하는 중간에 중보기도 역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구약의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50절인가 보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를 얘기했잖아요. 그것은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꾼 꿈을 전제로 해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 사람의 아들이 하늘과 땅이 연결된 사다리를 오르고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구약의 야곱이 꾼 꿈의 실제 그 사다리가 바로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대제사장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지성소에 못 들어가요. 근데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새롭고 산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변경된 거죠.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 나셨는데 결국 멜기세덱은 뭐예요? 또 왕이 될 수도 있고 또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합해진 거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는 뭐예요? 왕이면서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전에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번역했는데 지금 뭐예요? 왕이신 제사장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이 세 가지예요. 하나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신원자. 이 세 가지 신분을 갖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과정을 거쳐서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영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 삼일 하나님 우리 안에 들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뭐야?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죠? 6장 17절 한 영. 이 한 영이라는 말이 유니온, 연합된 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 안에 신성한 생명, 삼일 하나님의 영이 들으셔서 하나 된 거예요. 이게 아주 정말 인류 역사를 바꾼 거 아닙니까? 신성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그렇죠? 이 생명이 교회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 거듭나게 했고 또 이 영이 삼일 하나님이 생명 주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영 합해서 한 영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나타나시고 또 그래서 제사 구속 역사 이루고 죽고 부활해서 영이 되셔가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영이 되셨잖아요. 예. 이 생명 주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를 어떻게 돼요? 연합된 영으로서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생명, 주의고 이 영은 생명 주는 영이고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16절에 그분은 육체와 연관된 계명 율법에 따라 세상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파괴될 수 없는 생명의 능력에 따라 세워져. 여기 파괴될 수 없는 생명은 뭐예요? 소멸시킬 수 없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생명의 능력에 따라 제사장으로 세워졌는데 이 파괴될 수 없는 생명에 대해서 각주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16절 조회인데 바로 무궁한 생명이라고 해요. 무궁한 생명, 영원하고 신성하고 신성하고 창조되지 않는 생명이며 또 죽음과 음부의 시험을 통과한 부활의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를 철저히 구원하실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일단 우리 안에 들어온 이 놀라운 생명은 보증이라고 그랬잖아요. 뭐의 보증이라고 그랬어요? 몇 절에 그 보증 말했나 우리? 22절에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이게 보증이라는 말이 이제 담보인데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땅을 사고 팔 때요. 그 상자 안에다가 자기 그 팔려고 하는 땅을 상자 안에 담아서 살 사람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땅은 이렇게 좋은 땅이다. 예, 그게 보증이에요. 담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땅을 사고 파는데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생명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 뿐 아니라 이제 이기는 자들로서 천년왕국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기는 자들로서 살 수 있는 보증이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 성령이 그런 보증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성령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이미 따놓은 당상관이에요.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에요. 성령이 우리의 보증. 예. 자, 자매님들은 앞으로 이기는 자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반드시 돼요. 뭘 근거로 해서? 뭘 근거로 합니까? 바로 성령. 우리를 될 수 있다는 성령을 이제 중보기도 한다고 그랬잖아.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분은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 철저히 구원하실 수 있다고 그랬어요. 왜? 그분은 어땠어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부활 생명이고 또 우리를 철저하게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늘의 사역을 하는데 하늘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자, 26절이 중요한데 26절을 누가 읽어보세요. 이와 같이 거룩하시고 순결하시고 더럽혀지지 않으시고 죄인들과 구별되시고 하늘들보다 높아지신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적합하신 분이십니다. 자, 아멘. 여기 이제 이 거룩하시고 순결하시고 더럽히지 않으시고 죄인들과 구별되시고 이런 분이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분이 이제 바로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늘들보다 높아지신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 그 고린도후서 12장의 그 각조를 보면 그 셋째 하늘에 갔다 그랬잖아요. 이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바울이 몸 안에 있었는데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한테 셋째 하늘까지 갔다 그랬어요. 그 첫째 하늘은 뭐예요? 우리가 보는 하늘, 구름이나 하늘이고 둘째 하늘은 뭐예요? 우주 공간이고 셋째 하늘은 뭐예요? 그 우주 공간보다 더 높은 하늘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 군데 이제 이사야서에도 있고 그런데 하늘들 위에 하늘이라는 말을 썼어요. 신명기 10장 14절에 보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는 말을 썼고 그렇죠?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는 셋째 하늘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늘들은 복수로 되어 있잖아요. 이 땅이라는 말은 디오스, 지구예요. 우리 성경에는 이제 땅으로 번역했지만 영어 성경 디오스, 지구예요. 하늘들과 지구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천문학자들이 우주에 대해서 뭐 은하계 뭐 하여튼 엄청나게 우주 공간이 그 별들이 넓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천문학자들에게는 우주 하늘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까요? 지구만 창조하셨을까요? 이 모든 하늘들을 창조하셨을까요? 모든 걸 다 창조하신 거예요. 천문학자들이 뭐 굉장히 연구하고 어쩌고 하는데 그거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아니 그래야 성경이 진리죠. 땅만 창조하는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그렇죠? 그러면 이 바울이 삼층천 셋째 하늘에 갔다는 얘기 뭡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뒤에 마태복음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가서 울고 있으니까 나타났잖아요. 마리아요. 그래서 보니까 라움니어 선생님 그랬더니 나 만지지 마라. 부활한 날 아침의 얘기입니다. 나 만지지 마. 내가 아직 아버지께 보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이게 의미가 많은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가셨잖아요. 아버지께 보였잖아요. 아버지 어디 계셔요? 셋째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녁에는 또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치만 형님이 이 셋째 하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굉장히 아주 실제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는데 셋째 하늘이라면 우리가 이제 빛이 1년 동안 가는 빛이 얼마나 빨라요. 1초 동안에 7바구 반을 보는 게 빛의 속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빠른 속도로 1년 동안 가는 게 1광년이에요. 그런데 우주 공간을 가면 뭐 100만 광년 뭐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 거리에 있는 별들 우주를 얘기하는데 그 우주보다도 둘째 하늘보다도 셋째 하늘 더 높은 곳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아버지께 셋째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다녀왔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어떻게 해서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셋째 하늘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셋째 하늘 보좌에 다녀왔는지 모르지만 그렇죠? 이거는 비밀이잖아요. 그러나 이게 사실일까 아닐까요? 바울은 체험했어요. 네. 그게 이제 순간 이동으로 한 건지 어떻게 모르지만 하여튼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삼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영 하나님은 삼층전의 보좌에서 그렇죠? 이 우주의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복음서에 있는 땅의 사역이 아니고 히브리서에서 계시록에서 유일하게 두 책만의 하늘의 사역을 얘기하는데
하늘의 사역을 하고 계시고 거기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하늘들보다 높으신 높아지신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굉장한 얘기입니다. 굉장한 얘기예요. 근데 아론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도 이 땅에 가장 위대한 사람 뭐 석가모니 공자 얘기하잖아요. 사대성이 어쩌고저쩌고 그러잖아요.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대성 중에 하나다? 그거 갖다 붙인 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보세요. 인류 역사 지금 누가 통치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이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또 대제사장으로서. 그러면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고 역사를 끝내는 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첫 번째 오실 때 그분은 구속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뭐야? 심판주로 오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분이 뭐예요? 히브리서 있는 것처럼 바울이 히브리 믿는 이들에게 이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아론보다 천사들보다 예언자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다. 그러면서 7장에서 이렇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이 하늘들보다 높으신 대제사장이다. 이분은 아주 그리스도를 아주 생명의 능력에 따라 대제사장이 되었는데 이분이 바로 뭐야? 파괴될 수 없는 생명을 가진 분이고 무고한 생명, 영원한 생명, 신성하고 창조되지 않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이분이 바로 죽음과 음부의 시험을 통과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다. 이분이 대제사장이 이분의 왕이시다. 이거를 이제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발 좀 이 유대교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돌려라. 아론에서 돌려라 그리스도로. 이 얘기입니다 결국.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이제 유대교는 우리가 안 믿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그리스도 이해 어떤 것들 귀하게 여기고 좀 사실은 뭐 이 땅의 대통령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높아요? 그리스도가 높아요?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게임도. 예.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위대한 사람도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여기 27절에 보면 왜냐하면 그분은 자신을 들이시어 끝부분입니다. 한 번만에 영원히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일이 뭐예요? 구속 역사죠. 9장 12절을 누가 읽어주시죠? 히브리서 9장 12절 빨리 찾아서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9장 12절. 그리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그분 자신의 피를 통하여 한 번만에 영원히 지성소로 들어가시어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구약시대 율법 15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죄를 질 때마다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이제 나갔습니다. 죄 질 때마다 이제 대신 짐승을 드렸어요. 주었어요. 근데 예수님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딱 한 번만에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는 거 아닙니까? 9장 12절이. 그 얘기에 여기도 이게 27절도 똑같아요. 그분은 자신을 들이시어 한 번만에 영원히 그 구속 역사를 이루셨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짐승의 피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피, 영원한 능력 있는 피, 이 피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는 갖고 있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28절의 마지막 절에 율법은 약함이 있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지만 율법 이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웁니다.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완전히 구속 역사를 다 이루신 분이잖아요. 자격을 갖추신 분이고, 그렇죠? 신성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왕이시고 대제사장으로서 또 구속 역사를 다 이루신 분으로서 자격을 갖추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그랬잖아요. 뭘 다 이뤘어요? 구속 역사를 다 이루시고 그게 다 끝냈다는 거예요. 사탄도 끝내고 계명의 율법도 끝내고 죄와 죄들도 끝내고 다 세상도 자아와 육체 소극적인 거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끝난 것만 해서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생명 주는 영이셨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바로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그 자격을 가지신 분이죠. 그분이 우리를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를 결국 그리스도와 똑같이 당신과 똑같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의 소망이 되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뭐예요? 영광의 소망이라 비밀이라 그랬죠.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이게 몇 장 몇 절에 있어요? 아멘. 골로새서 3장 4절. 네, 골로새 1장 27절에 있죠.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그랬어요. 영광의 소망. 우리도 똑같이 영광스럽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 종류자매도 지금 감기 걸려서 며칠 동안 고생하는데 감기 걸리고 아프고 또 그냥 홍자매 또 어지럽다고 그러고 뭐 하여튼 약해 우리 육체는. 예. 저도 지금 부정맥으로 약을 먹고 있잖아요. 약해 사람들은. 낮은 몸. 이 낮은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되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 3장 21절에 나오잖아요. 이 낮은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땅에서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고생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이 놀라운 생명, 교회, 부활의 생명, 여기는 부활의 능력이 있고 이 생명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고 여기 나오잖아요. 무궁한 생명이고 신성하고 창조되자는 생명이고 그렇죠? 이 생명으로 우리는 뭐예요? 모든 환경을 다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보증이잖아요. 우리. 보증이잖아요. 주님이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잖아요. 너 다 이룬다. 염려하지 마. 로마서 8장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공급하시고 중보기도 하신다는 여기 중보기도가 또 나오잖아요. 25절에도 중보기도가 나오잖아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 약함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모든 이런 부족함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